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정에 그 아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모가 그렇게 속상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안타깝게 했는데 그 전문가가 딱 나타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싹 달라졌어요. 요즘은 뭐 금쪽 같은 내새끼 해가지고 또 그 오은영 자매가 원래 그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또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인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부부 상담도 하고 실은 모든 가정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가정의 전문가인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전문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전문가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은영 이 자매님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신도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9kg 아주 미숙아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눈이 크고 욕심이 많고 항상 우는 까다로운 아이였다 그래요. 편식과 말대꾸는 기본이었고 그 자신도 문제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성인이 돼서 문제 가정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보더라도 아이는 없습니다. 양육에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오은영 그 자매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엄청나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면 도무지 통화가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기를 원하는지 그만큼 우리 시대는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나? 또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윗이 가정을 향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답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고 잘 섬기는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3장 5절에 지극을 하면 그들이 두려움으로 여호와와 그의 선하심으로 나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것이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삶을 살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기근과 전쟁의 시대에는 손으로 일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진짜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해도 사랑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세상은 수고하지 않아도 돈이 굴러다니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다행히 아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하네요. 현대인들은 경제 원리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일한 만큼 거둬들이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적게 일한 사람이 분에 넘치게 많이 받았을 때 우리는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은 한두 번으로 좋게 되지 계속 그것을 바라면 그 사람은 진정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운을 바라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한두 번의 운이 그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과 융자한 돈을 투자해서 양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축사가 물에 잠기고 닭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일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땀을 흘린 대로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아요. 천국에 가보셨어요?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그런데 그 천국은 놀고 먹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보세요. 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 들어오는 네 개의 강을 다스리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수고의 대가를 그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이거 감사한 겁니다. 또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가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 집 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나나무 같으리로다.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사를 통해 듣습니다. 한 여자만, 한 남자만 평생 사랑하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어떻게 평생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란 사랑 안에서 천국이지만 사랑이 없게 되면 그 가정은 십자가입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면 십자가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자유성, 그 자유의 신비를 아는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부부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매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사랑을 섬기는 것이 자유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기서 무한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별로 힘이 없는 아멘인데 요즘은 뭐 여성 해방이니 인권 어머니 하면서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 집안 청소하는 것, 이거 하찮개혁이에요. 내가 겨우 이런 일 하려고 결혼했냐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하기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하는 일마다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문제가 있던 결혼이에요. 사랑 위에 다른 선택이 없다. 이처럼 결정적인 운명을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부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부는 서로가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시듯 자기 몸 사랑하듯 하라 그랬어요. 서로가 볼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결혼은 찬란한 햇볕을 받으며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 가정은 폭풍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폭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짜증에서 큰 고난을 이루기까지 온갖 시련은 모든 부부관계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혼생활이 하나같이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부는 그 시련 가운데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부는 그 시련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에게 남기는 흔적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보면 같은 태양에도 밀랍은 녹지만 진흙은 굳는다 그랬어요. 동일한 환경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과 비통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부부관계가 더 든든해지고 겸손과 인내와 친절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을 열매로 맺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한번 보면
고난의 대표적인 가정이지요. 그 욥의 가정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아내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에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폭풍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폭풍에 대한 우리 부부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는 가정의 핵심입니다. 군림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배려, 남편에 대한 존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국의 작가 아서 고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이웃집에 젊은 여자가 살고 있는데 이웃하고 서로 오가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서 고든의 집에 큰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웃에 사는 이 젊은 여자가 결혼에 파국을 말았기 때문에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가구를 때려 부수는 그런 요란한 소리 들립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찾아와서 그의 남편은 아내를 흉보고 아내는 남편의 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불안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웃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의 이름이 뭐라 할 수도 없고 또 뭐라고 가르치고 인도할 만한 그런 것도 되지 못하고 늘 걱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젊은 부부의 가정에 서광이 비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다시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특별하게 변화된 비결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두 애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실은 저희가 존경하는 믿음이 좋은 어느 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마지막으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방은 있는데 이것을 행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행하기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하면서 딱 한 문장으로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 한마디를 듣고 와서 그대로 입으로 외우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사랑의 질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의 에로스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의 필라오도 있고 또 혈육적인 사랑은 스토르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사랑은 아가페, 조건이 없는 사랑. 왜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거든요. 십자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이해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릭 포름은 그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데서 사랑을 5가지로 특정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요. 그리고 5번째는 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어느 때에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랑해야 될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사랑은 마음에 안 생겨. 생깁니까? 여러분도 안 생기나 봐.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큰 팻말 있어요.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누가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해요? 제가 목회 상담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이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왜 사랑이 좋은 줄 왜 모르겠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문제는 철학적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마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파고 들어가면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보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사라진다, 식어지면 안 돼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사랑의 영을 주셔야지만 내가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본래 우리의 마음에 스피릿, 본래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호색과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술 취함과 시기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해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남편이 되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리 가족 간의 유대 관계 속에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전문가가 바라보고 몇 가지 좋은 말 해주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랑의 영을 주셔야만 내가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일생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 대속적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눌 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자녀가 태어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그 자녀들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시종을 들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지겨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아이는 뭐하러 나가지고 이 고생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그 기쁨이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시정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너를 바라볼 때마다 네가 유익한 사람이 될 때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자녀들이 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화목 속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 어찌 그 가정의 자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가정의 구성,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어떠한 가정으로 세워지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수고가 있어도 그건 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수고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뭐 전문가입니까? 저는 아버지 학교를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엉터리 아버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름만 가지고 있어. 아니 그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아버지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고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지불하시고 여기에 승리와 자유와 소망과 충만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사랑의 결핍, 사랑의 변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구성원들을 한번 헤아려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수용이 될 때 엄청난 행복과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정의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걸 쉬운 말로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에 받는 은총을 보면서 살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있겠어요.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나오는 새벽 기도 요원들이 항상 10명 정도가 고정 멤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기도가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니까 잘 모르겠. 그래도 듣는 게 은혜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려도 남는 게 있어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잠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는 것을 보는 것을 제1의 손으로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고민을 듣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옮길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섬기던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면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은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거대한 교회 그런 보다는 진짜 몇 대가 함께 그 교회를 한 거.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그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보면 주로 한 3대가 나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3대가 예배를 드리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손자까지 다 나와서 주일날은 손자. 그 아이들이 뭐 이해할,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자세가 돼 있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부모들은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무슨 본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겠어요? 우리의 사랑 가정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하고 교회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손님이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말로 읽겠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아가지고 대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쟁에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내요, 또 아버지요, 어머니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힘이 부족할 때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뭔가를 우리 가족들에게 주고 싶고, 그들의 그걸 누리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섬기고, 그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59장 예수 우리 왕이여 새기쁨으로 찬송가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59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움으로 주를 바라보며 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요, 기도하는 아버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줘야 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